무당에게 찾아와서 시어머니 언제 죽냐? 남편이 언제 죽냐, 빨리 죽는 방법 없냐. 80대 노부부는 죽이는 거예요.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이라. 잠자리를 몇 번을 하는지. 끼가 흘러서 어떤 남자든 잠자리만 하면 자궁에서 그냥 있지를 못한대, 자기 말로는. 내 남편 좀 놔달라고. 네 남편이 나한테 묶여있니? 데려갈 수 있으면. 엄마와 이모랑도 알았대. 무당이 제가 집에 아내 보고 암에 걸렸으니까 개수대명을 쳐라. 그런데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야. 어떻게든 악용을 하고 시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도둑질이지. 그 위에는 도둑질 시켜달라는 사람이 없을까? 그쵸, 그거밖에 없죠. 지금부터 이야기할 계명이 모든 종교를 포함한 전 세계에 해당되는 금기이자 범죄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무분별하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본인이 아니어도 내 후대나 자손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무당에게 찾아와서 시어머니 언제 죽냐, 바람난 남편한테 살 날려달라, 무당한테 살 맞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역살 좀 날려달라 등등 별의 별 살인 청탁 의뢰가 들어오기도 해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할 수가 없죠. 솔직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비방은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맞아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비방은 조금이라도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재료 하나라도 힌트를 드리면 그걸 추리해서 어떻게든 악용을 하고 시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악에 받쳐 죽은 사람의 원혼이 깃든 비방이 제일 세고 실제로 하게 되면 그게 피해 계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좋아지거나 아파하거나 했을 때 그 살을 날리거나 비방을 가한 당사자, 예전으로 신녀들이나 이런 무녀들도 사실 온전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두고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드러나서 저한테 남편이 언제 죽냐, 빨리 죽는 방법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말 너무 짜증이 나서 후회하시기 전에 잘해주시라고 충고 한마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절 찾아온 80대 노부부는 친한 지인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부부의 전세산인 8억을 날리는 거예요. 노부부의 사주를 봤는데 할머니한테는 문제가 없었는데 할아버지 사주에 금전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보증선 지인은 잘 살고 있으니까 방법만 있다면 죽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방은 해줄 수 없으니 더 이상 상심하지 않도록 위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저희한테 물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 도둑질까지 시켜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100% 남의 아내, 맞아요. 남의 남편이라 바람나서 이혼시켜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맞습니다. 도둑질이지. 맞아요. 그 위에는 도둑질 시켜달라는 사람이 없을까? 그쵸, 그거밖에 없죠.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우던 분인데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는지, 아내랑 잠자리를 몇 번을 하는지 저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국 아내한테 이 남자를 뺏어달라. 여자분 보면은 사주 보면 가부살도 좀 있고 관상을 봐도 눈 두덩이가 좀 이렇게 패여 있으면서 광대뼈 튀어나와 있고 어떤 남자 와도 잘 살 수가 없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마음을 빨리 접으라고 이제 달랬는데 말을 안 들어. 무당이 사람을 도둑질을 할 수는 없지만 외도 남녀를 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쵸. 허수아비 인형 2개를 외도 남녀의 사주를 써서 서로 등을 돌리게 하고 그 후에 무당의 원력을 추가로 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신명의 허락만 떨어진다면 외도 상대를 깔끔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제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나한테 있어 가장 소중한 걸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외도하는 당사자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걸 많이 맞습니다. 물어봐요. 많아요. 저희 신도분 중에서도 그 찾아가서 부탁할 때요. 내 남편 좀 놔달라고. 그랬더니 그 가 하는 말이 네 남편이 나한테 묶여있니? 데려갈 수 있으면. 이렇게 코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엔 그렇다. 사랑과 전쟁이네요. 이렇게 외도하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남편들 주목하세요. 여자가 도화살을 타고 났다면 자신도 모르게 흘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가만히 두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여자는 한 사람과 오래 연애하거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죠. 도화살이 많은 여자는 성욕도 강하고 볼이 불그스름하고 눈은 촉촉하고 입술은 복숭아처럼 도톰하고 대부분 도화살을 좀 많이 끼고 있더라고요. 몸에서도 기운이 발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여자분은 자궁에 새끼가 흘러서 어떤 남자든 잠자리만 하면 자궁에서 그냥 있지를 못한대, 자기 말로는. 남자들이 만나면 자기가 버리는 경우는 있지만 남자가 자기를 버리는 경우는 없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주적인 특징이 없더라도 여자가 외곽내의 스타일이거나 평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향이라면 기댈 때를 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외도할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제는 아내분들 집중하세요. 눈썹이 새카맣고 휘어졌는데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다면 외도할 가능성이 99%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만나는 상대마다 유부남, 유부녀, 돌싱만 만나게 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사주를 보면 애초에 받을 복이 없거나 남편 복이 없거나 인연 복이 없어서 당신 스스로가 일부 종사를 못하다 보니 만나는 사람도 일부 종사를 못했거나 아니면 가정이 있거나 맞아요. 내가 결혼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런 영향이 많아서 만나는 사람 보면 돌싱이거나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런 집안의 풍파를 굉장히 많이 겪었던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여성분은 지금까지 결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돌싱이거나 자식이 있거나 불륜이 된다 하더라고요. 이분의 사주를 보니까 첩의8자더라고요.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세컨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작은 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옛말에 총각이 유부녀를 만나면 절대 처녀 장가를 안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속궁합. 그런데 남녀를 떠나서 성욕이 강한 사람이 그걸 제대로 풀지를 못하면 성 될 확률도 맞아요. 높잖아요. 저는 엄마와 이모와 을 한 남성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나이가 어려. 소띠 20대인데 여자 허벅지만 봐도 흥분이 되고 남자 궁뎅이만 봐도 흥분이 되고 그러니까 남녀가 없는 거야, 흥분 대상이. 근데 정말 충격이었던 건 엄마와 였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이모랑도 이 된 거예요. 나는 참 엄마와 이모는 뭐냐고 그 사람들 정체가 대체. 뭐가 상태가 이 지경이면 너 진짜 어디 가서든 넌 성대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상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근데 얘가 실제로는 그렇게 풀고 살지는 않더라고. 엄마와 이모 이외에 다른 여자랑 그렇게 극적인 잠자리를 하거나 그렇게 일반적인 잠자리와 연애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위험한 장난이지. 그런데 오히려 성관계를 해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젊은 여성 상담자였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몸 안에 새끼를 발산하지 않으면 그 기운이 아주 안 좋게 변하더라고요. 되는 일도 없고 금전으로도 어렵고 결혼은 안 했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그거니까 너무 고여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남자를 만나면 만족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로 회사도 그만둘 때도 많고 이게 기운 자체가 너무 탁해지니까 성질에 못 이겨요. 네, 반대로 성관계를 금기해야 할 분도 있습니다. 음의 기운이 강한 남자, 양의 기운이 강한 여자는 음양의 조화에 충이 생겨서 오히려 성관계를 하고 나면 돈이 새거나 가족이 안 좋은 일을 겪게 되거나 당신 스스로도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 후에 원인 불명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분이 계세요. 무속인과의 잠자리를 한 거야. 근데 뭐 무속인도 사람이니까 무속인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픈 건 아니겠지만 이 무속인과 잠자리를 하고서 이 무속인이 연락이 안 된대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얘는 잠수이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식은땀이 고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몸에 붉은색 반점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에이즈인 줄 알았대. 근데 에이즈도 아니래요. 병명이 안 나온대. 얼마나 토를 하고 밑으로 싸고 위로 뱉고 해가지고 탈진 증세까지 와가지고 그 병원에서 진짜 수액 포도당만 맞고 어떻게 조치를 못했다가 그게 한 증상이 일주일, 2주일 가까이가 갔다더라고요. 그렇게 뭔가가 안 맞는 예. 영적의 춘이 있었는지 그쵸. 뭐가 있었는지 신에서 탈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금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 예, 맞아요. 이렇게 신명의 기운이 있는 분들은 성관계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당도 마찬가지인데 옛날부터 무당은 잠자리를 많이 하면 영이 흐려진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부부 생활 이제 가끔씩 이제 하고 나면 죄 짓는 듯한 생각이 좀 들고 일부러 남편과 거리를 좀 둘 때가 좀 있어요. 맹년제간하고 하는 거는 나는 부정이 아니라고 봐요. 맞아요. 부정은 왜냐? 아니에요. 기도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신명을 만나라는 뜻이 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윤도령도 마찬가지. 지금 혼자 사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마누라가 있다면 같이 침대에 얄라리 한 잠옷을 입고 같이 자는데 발동이 됐어. 자다가 일어나도 돈 가지고 외도하러 나가. 옆에 있는 걸 건드릴 수밖에. 잘 씻고 그렇죠. 기도도 갈 때 청결하게 씻고 목욕하고 내가 손님을 봐도 걱정거리가 없고 집구석이 조용해야 청깨도 바로 나오지. 나는 우리 며느리 보고도 뭐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 그거는 부정이 아니다. 왜?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고 지금 또 우리가 모시고 갈 수 있는 거니까 부정이라고 치지 말고 네가 목욕을 정확하게 해라. 청결하게 하고 네가 들어가라. 애동이라는 3년 동안은 저도 성관계는 못하게 해요. 저는 딱 수행기간이라는 3년을 정해놓기 때문에 연애도 못하게 하고 술도 못 자시게 하고 관계도 못하게 합니다. 애들만 있지 옆에 남자를 끼고 있는 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남이랑 해야 되는데 아, 그럼요. 신당 냅두고 남이랑 그 헛짓거리 와가지고 신당 가서 기도할래 봐. 그게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애동 수행 기간 동안은 참아라. 청정기를 갖다가 이렇게 끼워봐야 돼요. 네. 윤도령한테. 아, 성욕이 있어. 이번에는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남의 헌담과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인데 무속에서도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맞죠. 근데 뭐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다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근데 무당 세계는 더 심합니다. 예. 남 잘 맞고요. 되는 꼴 못 보고 그렇죠. 잘하면 잘한다고 못하면 못한다고 뒤에서 뭔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 잘하는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항상 이 후문과 구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해주거든요. 본인이 겪은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들었어라고 하면 그러면 입 밖에 꺼내지를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관련된 없는 얘긴데 그렇게 선생님들을 험담하고 뭐 선생님이 이랬네 그 무당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솔직히 말들이 너무 많고 근데 사람이니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문제가 뭐냐 와전이 돼. 맞아요. 맞아. 와전이 되고 오해와 갈등을 나중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결국 똑같은 나쁜 거지. 그런데 상담자도 상담을 할 때 다른 무당을 헌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천에 사는 보살은 어떻고, 수원에 사는 보살은 어떻고, 대전에 사는 법사는 이랬고 저랬고, 뭐 줄줄이 막 그 지방의 곳곳마다 다 아는 법사, 뭐 무당 막 다 그 특유의 장점, 단점을 다 얘기하는데 너무 듣기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외도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 하다가 무당한테 들키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본인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 촛불바늘 의뢰를 했던 기혼 여성이 이제 찾아왔었는데 그래서 그분을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남자를 조심해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드려서 와보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거든요. 남자를 좀 조심하라고 하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것도 이런 게 나오냐고 이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남자를 사귀는데 그런 것까지 나오면 자기는 여기서 촛불 발언을 못 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자기 발언하는 것만 나오는 줄 알았지 그 외의 것도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자기는 못 한다고 그래서 끝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무당의 잘못된 공수로 막심한 피해를 보는 제갓집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사업에 7전칠패를 한 분인데 마지막으로 무당을 찾아갔다가 사업으로 대운이 들어왔으니 넌 그걸 해야 성공을 한다 해서 마지막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결국 빚을 져서
재수고까지 하고 사업까지 오픈을 재개를 한 거죠. 그런데 3개월 만에 사업이 또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7번이나 사업이 망했으면 아무리 사업운이 있다고 한들 다른 문제가 없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망할 수가 있나? 그렇죠. 조금 더 노심초사 진심으로 그렇죠. 조금 상대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공수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빚과 상처, 파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신명에서는 옳은 공수를 줘도 인간의 사악한 마음에 거짓 공수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맞아요. 무당이 제갓집에 아내 보고 암에 걸렸으니까 대수대명을 쳐라 한다면서 구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안심하고 전혀 뭐 이상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살라고 했어요. 우리 무당들도 한마디씩 뱉는 데에서 심중을 다해서 뱉어야 되고, 물론 고춘자도 잘못 전개가 나올 때가 있죠. 인간이라. 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내가 잘못 나왔는가 보다 자기 자신을 재치질을 하고 또 좀 그분이 상처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해나가는 게 원칙이지. 자꾸 우게 된다고 될 일은 아니지. 맞아요. 저희들도 상담자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할 테니 상담자분들도 조금 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